할렐루야. 옆 사람, 뒷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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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 너무 많이 이제 강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죽으려는데 죽었어요. 그런 일도 있으니까 확 마음이 어려워지죠. 근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 지금 어려움을 딱 당했다고 생각해 보면은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오늘 어린이 주간이죠. 아이 기르면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아이가 어려워지고 또 관계가 힘들어지고 학교 다닐 때 문제가 또 터지기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앞이 캄캄하죠. 이게 뭐 그것만 그렇습니까? 심지어 교회 사역가도 앞이 캄캄할 때 되게 많아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은 실제 삶에서 능력이 돼야 됩니다. 신앙이 실제 삶에 능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로 베이스로 가는 거죠. 항상 내가 어려움이 있다, 가정의 문제다, 그것이 뭐 건강과 물질 다 포함한다.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세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 알겠어요. 설교는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게 뭘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몰라도. 아니면 누가 기도할 때 같이 마음을 이렇게 담게 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은 하나님 편에서 내 수준에 맞는 은혜를 주시겠죠. 그러면 오늘 민족이 다 죽게 생겼어요. 유다인이 한 사람의 모략으로, 하만이라는 사람의 모략으로 다 죽게 생겼어요. 그가 모함하고 함정을 파서. 근데 유다인의 대표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고 삼촌이고 에스더가 조카예요. 모르드게가 삼촌이고 에스더가 조카. 근데 이 상황을 모르드게가 알고 어떻게 펼쳐질까를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하다가 모르드게가 이제 왕비가 됐거든요. 부탁하는 거예요. 왕비니까 왕이랑 좀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초소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생각한 해결책은 뭐냐면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좀 민족을 구원해달라, 용서해달라, 뭔가 풀어달라, 그거를 요청하라고 에스더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최선인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아닐 수도 있지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렇게 뭐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그런 저게 주신 응답입니다. 제가 들으니까 가슴이 철렁해.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럼 그분은 밖에 나가가지고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부족해 보이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어려움이 처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딱 발견해가지고 그 믿음으로 가면 좋겠죠. 근데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은혜를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린 그와 같은 마음과 지혜가 사실 부족해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나는 쪽으로 처음 출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주님이 아세요. 주님은 뭘 보시냐면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나오려고 하는가, 믿음으로 이번에 하려고 하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더가 이제 왕비이고 모르드게가 있는데 모르드게가 부탁을 해요. 왕 좀 한번 만나봐라. 근데 에스더가 불가능합니다 그래. 내가 지금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30일이 지났고 그리고 허락 없이 왕에게 나가면은 그거는 죽는 게 법입니다. 그냥 암살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못 나갑니다. 제 차에게. 그럼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여기서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데 기도하면 되지. 그죠? 기도하면 되지. 금식하면 되지.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되지. 왜 자꾸 에스더에게 요청을 또 하나? 근데 에스더는 그걸 또 들어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께 나간 적이 없는가? 옆에서 보기에는 그 믿음 같지 안 보여요. 근데 나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르드게의 이 선택을 사용하세요. 이게 은혜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딱 붙잡아서 그 다음서부터 인도하신다. 그리고 도와주신다.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을 주시고 방향이 잘못됐으면 서서히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하시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듣고 에스더는 어떻게 했는가? 처음엔 거절해. 할 수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나가면 전 죽습니다. 제차에게 모르드게가 만약 내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내가 왕후의 지위를 얻은 것이 만약 내가 나가지 않으면 너는 너와 함께 너의 가족은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할 것이다. 이런 강한 말을 해요. 성경에서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모르드게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에스더는 신기한 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확실하게 보여져요. 딱 우리와 같은 현상이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차원에서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계시적인 차원보다는 그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에스더에게 부탁했는데 안 되니까 또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저주와 같은 말로 에스더를 그걸 받아요. 받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선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가서 이제 고쳐주겠다고 가세요. 근데 그 부모가 만약에 예수님 당신이 할 수만 있으면 고쳐주세요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 수 있다면 제 아들을 고쳐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주여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걸 딱 붙잡아야 돼. 그런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떤 것도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 주셨어요. 여러분의 삶의 수준에서 삶의 자리에서 구하면요. 분명히 이렇게 하면 될 거라는 마음이 들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금식하면 될 것 같아. 철회하면 될 것 같아. 좀 강한 거죠. 말씀 읽으면 될 것 같아. 새벽 기도하면 될 것 같아. 심지어는 저는 믿음이 없어요. 근데 오셔가지고 그런 거죠.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기도받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죠. 근데 제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믿음으로 나으시네요. 뭘 말씀드린 거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뭘 갖기 믿음을 갖기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믿음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을 갖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출발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믿음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을 드려야 돼요. 제가 이제는 믿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예요. 이 모습을 주님이 지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요. 믿음으로 안 했던 것이 참 많거든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그러니까 우리들은 왜 고치지 못했습니까? 귀신 들린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또 하나 있습니다.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였어요. 너에게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작은 연고다. 그 믿음 뭘까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고 모자르지만 저희 부족하고 모자란 믿음을 주님이 탁 붙잡으셔서 저는 마음을 드릴 테니 하나님 이룰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본 적이 있어야 돼요. 아니, 가지셔야 돼요.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시작. 기도로 하나님을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풀어가는 방법은 모르드게는 에스더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에스더는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냥 기록된 건 없어요. 에스더가 얘기한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전하게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16절을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이거는 절식이죠. 금식할 때 음료수 먹거든요. 물은요.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뭐하고 나간다고요? 3일
금식, 기도하고. 이게 메시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텐데, 그래서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 누에. 하나님 이름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이름을 알아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감옥에 있을 때 예레미야가 말씀이 임했어요. 우리가 움직일 수 없을 때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도 말씀은 임하실 수 있다. 말씀이 나를 세우는 첫 번째 하나님 주신 은혜다. 어떤 말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가 있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일은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래.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일을 만들어 성취하신대. 그러면 일을 만들고 성취하면 진행도 하신다는 거죠. 일을 만들고 진행하고 성취하신다는 거죠.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다 완성하신다는 거죠.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그런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정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한 가지 조건을 내가 일할 테니까 너 이거 해라. 3절 시작. 너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거 하나 부탁하셨어요. 내가 일할 테니까 너는 기도해라. 내가 일할 테니까 너는 다 모르겠어요. 다 모르겠어. 괜찮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나는 기도하면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야 된다. 내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너무나 크게 일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영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실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기도하면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냐?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고 뭘 일하실 것 같냐?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좌우를 다 살피실 것 같아요. 이렇게요. 좌우를. 내가 기도할 때 좌우를.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다 아시는데 주시면 되지. 아셔도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내 원함도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정리가 안 되는 뭐를 원하는지. 그러니까 기도가요. 하나님 앞에 나의 원함과 하나님 앞에 아뢰음을 통해서 하나님 확인하시는 거예요. 나도 확인된다니까요. 그 확인을 통해서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정말 원하는 게 뭔가? 정말 아픈 게 뭔가? 정말 슬픈 게 뭔가? 정말 부족한 게 뭔가? 정말 이 기도자에게 필요한 게 뭔가? 그런 다음에 더 좋은 걸 주실 거라고 더 좋은 걸 주시는 것을 준비하실 것 같아요. 감사하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넌 고난 좀 받아봐야 된다. 너는 고난 좀 받아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나에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믿음이 좋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는 고난 좀 받아야 된다.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시죠. 물론 징계도 하십니다. 물론 심판도 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큰 그림과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나를 살리셨던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거예요. 나를 살리신 분이에요. 그러면요, 맞습니다. 가장 좋은 걸 주시려고 준비하실 거예요. 그치요? 내 원함과는 다를 수 있지만, 그러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래요. 그럼 이렇게 부르짖습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 다음에 아이고 그래도 뭐 그 어려움을 할 수 없지요. 이렇게 부르짖습니까? 아니에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병원에 그 중환자실에 있으면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이것밖에 안 나와요. 회사가 지금 뭐 절망했다는 주님 살려주세요. 세워주세요. 이것밖에 안 나옵니다. 자식이 지금 왔다 갔다 할 때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원하시는 게.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이치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은 기도하라고 얘기할 때 딱 하나밖에 없는, 너희가 믿음으로 내가 일할 것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내가 믿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 배우실 필요가 있어요. 처음부터 한번 믿음으로 해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한 걸음 인도하시고 두 걸음 인도하시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가졌던 믿음도 바뀔 수 있어요. 내용이. 그리고 나서 내가 기도할 때 두 가지를 하시면 안 돼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마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요. 안 될 수도 있지 않는가. 기도가 싹 빠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만 해보자. 하나만. 근데 지금까지는 기도하다가 의심도 하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했단 말이에요. 그건 너무 많이 했어요. 한 가지 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믿음을 한번 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왜?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올려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9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도 하나의 말씀 붙잡으면 그 말씀으로 쭉 나가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 붙잡으면 그 말씀을 쭉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기서 내가 어떤 말씀도 플러스해서 이걸 섞어가지고 안 될 수도 있지 않은 그런 믿음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은 한 말씀 하시고 또 다른 말씀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혼동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내가 붙잡았다고 한다면 맞습니다, 주님.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룰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봐야 돼. 그러면 마가복음 11장 2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시작.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럴 수 있어요. 너무 속상하고 힘드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안 이루어주십니까?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안 돼도 뭐 소용 없어도 뭐 할 수 없죠.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낙심되지만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저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가정을 세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믿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가정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이 가정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그 믿음이 나를 이렇게 보호한다는 그런 마음이 혹시 안 드셨어요?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맞아요. 왜 이렇게 기도만 하려고 하면 문자가 오는지, 기도하려고만 하면 급한 일이 생기는지 너무 쉽게 하게 생겨요. 그것도 기도 이렇게 좀 하다가 중요한 기도 나올 때는 갑자기 중요한 생각이 떠올라요. 중요한 일 하다 보면 기도 아예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이상한 거 아닙니다. 못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기도하면 응답이 되니까.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크고 온밀하니 나타나니까 못하게 하는 게. 그러면 우리는 할 게 뭐다? 꽉 붙잡아야 돼. 염려가 들어올 때 염려를 물리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참 중요해요.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걸 쓰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하나님이 이 문제에서 날 구원하신다. 믿어야 돼. 이걸 벗으면요. 안 될 수도 있다. 어려워질 수도 있다. 아니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 의의 흉배 깨끗함이죠. 나는 더러워. 나는 이래서 안 될 것 같아. 응답이. 아니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깨끗해졌습니다라고 다시 선언하셔야 돼. 거룩함에 이 의의 흉배를 입으셔야 돼. 진리와 어리띠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니야. 세상 나가면 그거 갖고 살수면 큰일 나. 아니요. 진리와 어리띠를 띄셔야 돼요. 그 다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죠. 나를 뜨겁게 만들어요. 발만 동동 구르게 만들어요. 신발이 없어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면 평안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거예요. 그거 신으셔야 돼요. 지금 발만 동동 구르는 것은 신발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근심과 걱정. 이런 마귀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요. 근심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하가다 말씀이죠. 읍절해 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돌보심이라. 왜 염려를 맡기라고 했을까요? 염려를 안 맡기면 이렇게 되는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보면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을 삼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삼기가? 그 염려가 자기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면 기쁘지요. 감사가 일어나고 믿음이 생겨 은혜가 되지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다가 근심과 걱정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으로 사시죠. 근데 근심도 나를 살게 해요. 근심도 나를 살아가는 힘을 줘요. 막
근심하면서 내가 근심했기 때문에 뭐가 될 것 같아. 아니, 근심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이상하죠? 성령이 역사에서 기쁨을 주면은 거기에는 열매가 막 생기고 좋은 일이 나는데 근심하면은 나만 죽겠는 거야, 계속.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사용해서 나를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악한 영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서 나를 파멸의 길로 인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들어옴을 통해서 기도를 못하게 하고 믿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지요? 그래서 맡겨야 돼. 어떻게 맡기냐면 그 다음 구절 9절 베드로전서 5장 9절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뭐를 굳건하게 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왜? 염려는 다 믿음을 공격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널 도와주시냐?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한테 얘기해요. 큰일 났다. 어려워졌다. 근데 말하면 알아요. 근데 말하기 전에 몰라요. 아직 발생하지 않았는데 발생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치요? 아직 발생하지 않았는데 발생할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내 경험을 보면은. 근데 그게 나에게 두려움을 줘서 내가 마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염려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나는 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드셔야 돼. 그 다음 말씀의 검이죠. 이 이미지를 갖고서 한번 해보셔야 돼. 그러니까 신앙도 좀 배우셔야 돼. 이런 건요. 내가 지금까지는 속수무책처럼 당했어요. 아니요. 하나만이라도 기억하자. 믿음의 방패를 들자. 내가 염려, 걱정하는 나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되고 그거는 생산적이지도 않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갖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에스더가 갔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어요. 마지막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 시작. 믿음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는데 진짜 죽었어요. 아니 믿음으로 기도해가지고 살려달라고 했는데 죽게로 갔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일이요. 그럼 그 순간엔 굉장히 마음에 낙심이 올 수가 있죠. 굉장한 낙심으로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한 남성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아내가 병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암이셔서 병원에서는 더 이상 못 고친다. 이분이 정말 암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 암의 고통이 뭐 상상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몰핀 같은 그런 마약 성분 같은 약을 준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맞으면은 정말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고통이 없어지니까 많이 줬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집에 가시라고. 또 먹고 싶은 거 이렇게 드시게 하라고. 아무도 받아줄 수가 없잖아요. 병원에서는. 근데 한 교회에서 받으셨어요. 그 목사님이 아마 작은 교회 목사님인 것 같아요. 하나님 살리실 거라고. 믿음으로 기도하자고. 믿음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약을 먹으면 안 된다 해서 약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그렇게 아파하고 참 고상한 여자였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약 달라고 했는데도 안 줬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먹고 싶은 거 했는데 안 줬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 다 팔아서 교회에 헌신하고 예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누워 있는데 아내가 이제 잠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고 하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장모님이 와서 주께로 간 거다고 깨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정신이 나갔어요. 교회를 다 때려 부셨다 합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이냐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장례를 어떻게 치르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3일 동안 했는데 양쪽 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인데 한심하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도 뭐하고 앉아있는가. 진짜 심장한테 목사님을 이제 주먹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나는 이제 더 이상 믿지 않을 거라고. 근데 장례식장에서 저 뒤에 2번이나 이틀이나 거쳐가지고 자기의 그 동창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대요. 이렇게. 너 왜 왔냐고 그랬더니 다 얘기했대. 목사니까. 너 믿을 수 있냐고. 이런 하나님 믿을 수 있냐고. 내가 그런 상황이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속상하니까. 자기는 확실히 믿고 확실히 고쳐질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헌신했다는 거예요. 예물 드리고 기도하고 할 것 다 했다는 거예요. 아내를 살리게 하려고 먹고 싶으면 못 이렇게 죽어서 자기 이겼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래서 3일 내내 자기 입술에 자기도 모르게 계속 했다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이름 불러가 누구야 미안해, 누구야 미안해, 누구야 미안해. 내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다면은 그 약 주셨을 텐데, 그 먹고 싶으면 먹었게 하실 텐데. 근데 그 목사인 친구가 가지고 온 걸 먹고 싶어 했어요. 너가 가지고 온 거 먹고 싶어 했다. 이게 하나님 맞냐. 근데 내가 너무 미안하다고 막 다 그거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목사님이 훌륭하신 분 같아. 이분도 훌륭하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무 미안해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갔을 거다. 분명하다. 너의 아내는 예수님 옆에 있을 거다. 만약 이걸 본다고 한다면 마음 아파했을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랬을 거라고 나는 그런 생각이 든다. 한번 내려가서 너 남편 만나주라. 그때 내 아내가 그랬을 거다. 아니요, 지금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올 텐데요. 그때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너한테 더 미안해할 거다. 그 얘기를 딱 듣고 미안함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됐어요, 그분이.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 어릴 때 이렇게 아이가 어릴 때 사별을 했는데 두 번째 재혼을 했는데 너무 귀한 분을 만난 거예요. 제가 보기엔. 너무 진짜 귀한 분을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마음이 좀 속상한 게 약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건 믿음도 아닙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입장에서는. 근데 저는 그게 믿음입니다. 저는 그분의 믿음이 귀하게 보였어요. 왜? 할 수 있는 거 다 한 거예요. 그 믿음 하나님 버리셨을까요? 절대 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금 보니까 재혼 가정이 너무 잘 살아요. 너무 귀하고 그 은혜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내가 그 아내 죽은 아내 만약에 미술하기 좋아해가지고 유학 갔다 오겠다고 했으면은 독일로 갔으면 5년이라도 보내줬을 거다. 내가 기쁨을 하지 않았겠느냐. 근데 좀 확장해 보니까 뭐 5년에 공 하나 붙이면 되지 않겠냐. 50년 뒤에 다시 만날 텐데.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 듣는 사모님도 대단하시더라고요. 사모님도 또 자기의 아픔 얘기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야, 훌륭한 가정이다. 이렇게 훌륭한 가정이 있으시구나.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근래 나온 거. 믿음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족해 보이는 믿음도 주님이 딱 붙잡아줘서 마지막까지 그 가는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세요.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살리셔야 되는데 안 살아났어요. 근데 그 경험이 속상하지요. 이게 무슨 하나님 도대체 뭐 하셨나. 그런데 하나가 있었어요. 마지막 믿음이 있었어요. 죽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죽으면 에스더가 가르치는 게 이거였어요. 나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살리든지 죽든지 주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권을 인도하시고 주권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내가 내 눈으로 봤을 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가장 놀라워하세요. 스데반의 반대편인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이 에스더의 반대편은 스데반이에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어서 살았어요. 스데반은 죽으면 죽어서 죽었어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6장에서 설교하기 전에 천사와 같았어요. 그 얼굴이.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한 얘기를 하면서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옆에 있다면요. 야, 대단하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돌에 맞아 죽기 시작해요. 아마 옆에 있다고 하면은 기가 막혔어요.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하십니까? 왜 구하지 않으십니까? 왜 천사라도 보내가지고 저걸 막지 않으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그 장면을 제가 읽어봤어요. 마지막 장면 어떤가?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 이렇게 스데반이 죽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음 직전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을 더 주셨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이거 아무나 경험하는 거겠습니까? 56절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는데, 요걸 스데반이 얘기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얘기 안 했으면 기록이 안 돼서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을 통해서 나간 사람이 죽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옆에서는 저주같이 보일지 모르지 아니요.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아무도 모르겠어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보노라는데 57절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58절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죽어가는 거 이제 59절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건 예수님의 마음과 생명이 확실하게 나타난 거예요. 이 스데반은 절대로 원수와 같은 악감을 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너무나 성령 충만함이 자신을 돌 던지는 악한 인간이 막 나타나서 덜은데도 자기는 성령의 충만한 마음이 확 나타났어요. 이 은혜는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근데 받을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일이 펼쳐질 때 그 주권을 붙잡고 감사할 때 이게 나타나더라고요. 지금 다 보고 계세요. 스데반이 죽는 장면은 하나님도 보시고 예수님도 보시고 성령님도 보십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거든요.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스데반은 그렇게 갔습니다. 그럼 스데반이 안 좋은 인생을 산 건가요? 스데반이 죽을 때 사울이 나타나요. 우연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전도도 못하고 뭐 교회도 못 세웠다 아니요. 신약성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을 세우고 간 거예요. 그 순교의 피로. 그 순교의 피가 사도 바울을 회심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내가 감사하고 내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더라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터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세상의 방법으로 했다고 한다면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가 이번에는 믿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거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면, 그것이 말씀의 기면, 그것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라면 출발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좋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으면 성령님이. 그리고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게 쭉 나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와 걱정이 오지요. 그럼 물리쳐 보세요. 결과가 어떤지가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스데반처럼 사용한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펼쳐진 겁니다. 스데반처럼 사용을 않더라도 일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게 되지 않겠습니까? 죽지 않고 에스더처럼. 얼마나 감사한 일이 펼쳐지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정말 주기 원하시는 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내 안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은혜가 이번 한 주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도와주셔서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